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너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너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그런 더미를 썰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썰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적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적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를만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런 여로보암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와 같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건너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수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의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여로보암 기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열왕기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은 열왕기에 이제 왕들의 기사가 이제 계속 나오게 되죠. 그 세상의 왕조실록과 비슷합니다. 한 왕이 죽고 그 다음 왕이 되고, 우리도 조선 왕조실록 있죠. 조선시대 왕들의 이 기록들. 세상의 각 나라들마다 좀 정상적인 나라, 안정된 나라는 이런 왕조실록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왕조실록인가?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 그리고 남유다의 20명의 왕 이야기가, 그래서 도합 40여 명의 왕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에 나옵니다. 그런데 세상의 그런 왕조실록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여기에 이 이스라엘의 왕들의 평가 기준이 그냥 나라가 부강해지고, 세상 나라는 그가 막 정치를 잘 해가지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국방을 튼튼히 해가지고 평화로운 나라를 이루었다, 성군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그 세종대왕 같은 분은 역사 가운데서, 우리 한국 역사 가운데서 가장 이 탁월한 지도자로서 오늘날까지도 세종대왕을 숭배한다. 그분이 백성들을 잘 돌아보고 한글을 만들고 나라를 잘 안정되게 정치를 잘 하셨다. 그러나 열왕기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아마 그런 식으로 치면은 솔로몬 왕이 제일 훌륭한 왕일 거예요. 나라를 부강하고 영토도 넓히고, 왜 뭐 광개토 대왕 뭐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광개토 대왕. 그 옛날에 그 왕들 왜 나라를 넓히고, 그 다음에 막 국방을 튼튼히 하고 외적과 싸워가지고 이기고 막 이러니까는. 그러나 우리 이 성경의 이 왕들의 이 내용에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모세의 법, 왕의 규례를 어떻게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가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평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가. 물론 사람의 평가도 좋고 하나님께서도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평가는 좋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정죄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뭐 어떤 경우에 같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다. 정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로보암 기사의 이제 마지막이 나오는데, 여로보암이 누구예요? 우리가 이렇게 짧게 나오지만은 여로보암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면은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는 솔로몬 때 아주 이 젊은 큰 용사로 발탁이 돼서, 솔로몬 지혜로운 솔로몬이 봤을 적에 솔로몬의 지혜는 헤아리의 지혜야. 세상에 돌아가는 일, 사람들을 평가하는 이런 데는 아주 탁월해. 그 솔로몬이 보기에도 큰 용사로 보였던 그래하여 그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요셉 지파의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그에게 이 책임을 맡겼죠. 그랬던 그 인물이고, 그가 왕에게 저항을 하다가 왕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때 그 애굽의 왕이 시사크 왕이에요. 이제 또 등장할 거예요. 시사크 왕. 15장에 등장. 이 시사크 왕은 누구냐 그러면은
애굽 왕조를 21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운, 그러니까 그 시삭은 출신이 저 아수르 출신이라고 역사에 나와요. 그러니까 애굽 역사를 새롭게 만들었던 그런 그 왕. 그러니까는 우리가 뒤에서 그것도 이제 이해가 되네요. 나중에 보면은 그 요시야 왕 때 바로가 이름이 뭐냐 하면 이게 너고야, 너고 시삭, 너고. 이때까지는 바로는 그냥 바로라고 나왔는데 바로의 이름들이 처음 나오는 게 시삭이고 나중에 바로 너고 몇 사람 안 돼. 이름이 따로 나오가. 이 너고가 아수르를 도우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길가메스 전투에서 갈가메시 전투. 갈가메스, 예? 갈그미스죠. 갈가미스는 이거는 신화 이 갈가미스는 갈그미스 전투가 아수르와 바벨론의 전쟁이야. 아수르와 바벨론이 갈그미스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데 애굽 바로 느고가 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에 머깃도에서 요시야가 와서 그 길을 막다가 요시야가 죽음을 당하죠. 죽음을 당하고. 그래서 이 도움을 갖다가 내려오는 이유도 설명이 되네요. 하면 이 왕조가 이거하고 너고하고는 한 300년 간격이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가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죠. 일단 이게 아수르 출신이면은 이 가문이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은 이들이 아수르를 도우는 것은 친아수르 파가 되는 것은 당연. 그러니까 국제 이 정세 가운데서도 이런 애굽의 역사까지도 이렇게 하나님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 애굽의 그 바로 밑에서 아마 그는 바로의 총애를 받을, 솔로몬의 총애를 받으니 바로의 총애를 받기도, 바로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보호를 받고, 그리고 전략도 가졌을 거예요. 나라를 새롭게 하는, 나라를 혁명을 해가지고 그렇게 나라의 주권을 빼앗는 그런 것도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말대로 10지파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 파란만장한 삶을 보내는 거죠. 그 외국에 쫓겨가 망명가 있다가 다시 돌아가지고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되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정말 소설의 주인공 같은 인물이에요, 여로보암. 그러나 그가 왕이 된 것은 복이 아니고 오히려 저주함. 우리 인간들이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거예요. 자, 여로보암에게 우리가 이 앞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의 그 기사도 봤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하나님 말씀에 무감무감. 세상의 일에는 탁월했지만 솔로몬과 똑같아요.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여로보암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일에는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그렇게 이해관계가 빠르고 그리고 판단이 빠른 사람이지만 하나님 말씀에서는 둔감한 거예요. 둔감.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 솔로몬의 영광, 여로보암의 이런 용기 이런 걸 배우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는 무지하고 무능력하고 그리고 그들이 저주를 받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세상에 성공하고 세상에 출세하고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수단이고 자기가 높이 되는 것, 이런 꿈을 가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뭐 비록 그렇게 해서 세상에 성공했을지라도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솔로몬과 이런 여로보암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똑같이 지금도 솔로몬의 길,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기울여 쉐마 듣지 못하니까는 그런 일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입니다. 그때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14절.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그 앞에 나오는 13장 33절에서 34절에 여로보암이 자기가 종교를 만들어 놓고 자기 스타일로 하나님 말씀 비슷하게 해가지고는 완전히 자기를 위한 종교를 만들어 놓고 분양하고 그런 일을 하는 바로 그때예요.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아주 짤막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법이 참 너무 놀라워요.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탁 나오는데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어.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진노하신 그 결과 지금 여로보암의 사랑하는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천하없는 왕이고 권력을 가진 자들도 자기 자녀 문제 앞에서는 약해집니다. 약해집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여로보암의 아내도 드러나네요. 지금까지는 여로보암의 영적인 면 혼자만 나오는데 이제 아내까지 등장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내, 이제 여로보암의 가정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는 그 왕과 왕비가 되겠죠. 그들이 큰 근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역전의 용사 여로보암은 이와 같은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내에게 말합니다. 그대가 변장을 해라. 네가 왕의 아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변장을 해서 그하고 연관되네요. 과거에 저 사울 왕이 엔돌의 무당을 찾아갈 때 변장을 해서 찾아갈 때 마찬가지로 선자를 쳐라. 답답하니까는 선자 아이야를. 선자 아이야가 누구예요? 자신이 그 젊은 시절에 장차 그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을 예언했던 그 선지자죠. 그러니까는 여로보암 기사 초반에 나타났던 아히야, 그 다음에 마지막 말년에 아히야가 나타나고 그 중간에 우리는 좀 착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 사람, 그분도 선지자지만 이름을 밝히는 그하고는 다릅니다. 자, 여로보암 기사의 처음과 여로보암 기사의 마지막에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열왕기에서 선지자들이 이제 왕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이 조금 더 빈번하게 등장하기 시작. 빈번하게 등장해요. 이제 왕들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선지자들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왜냐? 선지자들이 그 왕들의 잘못을 경고하고 그들을 죄에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역사가 이때부터 더 활발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아히야가 실로에 있으니까 그를 찾아가라. 과거에 그가 예언을 들어보니까 그 예언대로 되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는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선지자에게 물어봐라. 여로보암 아내가 그대로 하여 실로로 가서 아히야 집에 이르니 아히야가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나.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청년 시대에 그 예언을 했던 선지자니까 지금은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보이지 않아. 변장했는 것이 아무 소용없어. 물론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변장했을 수도 있겠지만 가는 길에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간다고도 변장했겠죠. 자가
그들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선지자의 눈을 속이려고 갔는데 이미 그 눈은 보이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여호와께서 눈먼 아히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올 것이다. 그러면은 속이고 그렇게 변장해서 오지만은 네가 그에게 말을 전하라. 밖에 사람이 온 것을 보고 이 눈먼 자가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느라 깜짝 놀래. 아무도 모르게 왔는데 하면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여로보암의 이 아히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네게 전하리라. 좋은 일이 아니고 여로보암의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흉한 일을 전하라고 하셨다. 가서 여로보암께 말하라. 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이와 같은 흉한 일을 이제 징계로 받아야 되는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자,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계속 여호와의 말씀. 우리 그 하나님 사람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그러나 여로보암은 여호와의 말씀과 달리, 여호와 말씀과 달리 계속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들 중에서 들어 내 백성의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다.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이스라엘 12지파를 나누어 가지고 10지파를 가져가는 그 왕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자, 이건 세상 사람들 모릅니다. 그가 잘못한 것은 뭐냐?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했음과 같지 아니하다. 다윗의 길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길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그렇게 통치하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왕으로서 통치했는데, 물론 그도 실수를 해가지고 죄에 대한 징계를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 그 이야기 지금 하나도 안 해요. 그 죄는 깨끗하게 씻어졌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통치했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일했던 그 부분만 기억하는 거예요. 다윗과 다르게 너는 어떻게 하냐? 네 이전 사람보다도 더 악을 행했다. 솔로몬보다 더 악을 행했다. 솔로몬의 이 죄악도 때문에. 자, 이게 정확하게 솔로몬을 지적한다 하는 것을 보죠. 왜냐 그러면 그 앞선 왕조가 별로 없잖아요. 왕들이 별로 없잖아요. 해봤자 지금 이제 이스라엘 왕조의 시작이니까는 다윗은 아니고 솔로몬밖에 없어요. 솔로몬도 악을 행했거든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1장 6절. (11장 6절에) 똑같이 평가합니다. 11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 같지 아니하고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여로보암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네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어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자, 여기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지적하는 거죠. 너를 위하여. 계속 한번 보세요. 여로보암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이 장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자는 너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가 아니고 정확하게 딱 지적합니다. 뭐 했느냐? 1계명 200을 다 어겼어요.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다 고단어예요. 고단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근데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말씀으로, 자, 끝없이 하나님은 계속 언약적 말씀으로 잣대를 대고 있고, 이 왕들은 계속 그 언약에 벗어나는 그것을 우리는 계속 봐야 됩니다. 계속 언약의 법을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 그 법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하나님과 그 언약의 법에서 멀어지는 왕들의 이야기가 열왕기에 일관되게 흐르는 그와 같은 평행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를 내 등 뒤에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버려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여러분 이것도 조금 더 강조해요. 자, 8장 보면 솔로몬 경우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나버리는, 8장이 아니라 11장이죠. 11장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솔로몬이 떠났듯이에요. 여기 좀 더 강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네 등 뒤에 버렸다. 선지자가 마치 다윗이 왕이 될 때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 초장에서 불러가지고 주권자로 삼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기 표현이 똑같습니다. 7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요게요. 사무엘하 7장 8절에 다윗을 불러서 이야기할 적에 똑같은 내용. 똑같은. 한번 찾아볼까요? 자, 뒤에 또 여기 다른 왕에도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것이 어떻게 선택해서 다윗에게만 준 그런 면도 있지만은 다윗과 같이 하면 다윗 아닌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들어서 주권자로 삼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암시가 들어있어요. 자, 사무엘하 7장 8절. 우리는 이것을 유독 다윗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니까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7장 6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이게 나단 선지자에게 말한 거네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해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함께하고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자. 그렇죠? 그 목장의 초장에 있는 그 소년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지금 동일한 표현을 하죠. 여로보암이도 이 7절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했다. 너를. 그러니까 다윗뿐만 아니라 다른 왕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결과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지키는지 안 지키냐. 그렇지만은 너는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다윗은 내 명령을 지켰죠. 그래서 다윗 후손이 그 왕위가 이어지는 것은 그들이 명령을 지키기 때문에. 그래 너는 출발부터 다윗 왕조는 그래도 다윗은 그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왕조가 그래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악을 범해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건 좀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그런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런 여지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솔로몬 때도 보세요. 솔로몬 시대에 망하지 않은 것은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 아버지
다윗 때문에 네 세대에는 이것을 다 망하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 아비의 영향이 있어요. 영향이.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그 이 악을 행하는 자들도 멸하지 않는 것. 그러나 여로보암은 멸해집니다. 이걸 잘 봐야 돼요. 아니 북이스라엘이 그래도 700년까지 연결되는데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은 700년까지 연결됐지만 여로보암 왕조는 그대로 끝이 납니다. 여로보암 왕조는 이 예언대로 그대로 돼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쫓아내고 여로보암은 수명대로 죽지만 그 아들 때 그걸 쫓아내고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불안한 거예요. 지금 그 앞날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이 속한 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린다. 거름더미를 쓰라자. 자, 이제 드디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그 죄에 대한. 이 여로보암 전부 죄를 지었잖아요. 그 여로보암에 대한. 자기 아들이 병들어가 죽어가니까 그저 마음이 낮아지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는 건 없고 어야든지 위기를 모면하고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속이면서 그런 여로보암의 모습이 적나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지혜롭고 그런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깜깜한 그냥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집에 재앙을 내는데 여로보암이 속한 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 다 끊어버 거름더미를 써놔요. 그 여로보암에 속한 자는 여로보암 가족들. 이거는 매인자나 노인자나 이 말은 누구든지 다 끊어버린다. 어떻게? 거름더미를 썰어버리는 쓰레기 청소하듯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썰어버리겠다. 끔찍한 얘기입니다. 여로보암의 집을.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왕이 되어가지고 그래 했던 것이 오히려 화가 돼. 우리 이걸 모르고 권력 앞에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집을 말갛게 썰어버리겠다. 15장 우리 한번 볼까요? 15장 29절. 15장 29절.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멸했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바사라는 27절에 누가 그랬냐? 이사갈 족속의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그를 모반하여 그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인데 그 여기 2년 동안 아들 때 왕위가 이었지만 2년 후에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여로보암 집안 가문을 다 삭설했다. 지금 그렇게 성취되는 이 말씀대로 지금 우리 성경을 그냥 이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이 말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계속 보여주면서 열왕기를 통해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우리를 이 살리는 길이다. 여호와의 말씀에서 떠나지 마라. 그 이야기가 지금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로보암이 속한 자는 성읍에서 죽은 적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적 공중의 새가 먹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말씀 하셨기 때문에 여로보암 가문에서 정상적으로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참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들에서 죽고 그래서 개가 뜯어먹고 새가 와서 뜯어먹는 그런 비정상적인 장례조차 제대로 치를 수 없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재앙들이 그 집안에, 혼자가 아니고 그 집안에. 1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그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네가 와서 내 앞에 와서 어떤 수를 쓰고 여기 올 때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갔잖아요. 우리 지금 별거 아니잖아요. 떡 10개하고 뭐 과자하고 꿀 한 병 들고 딸랑 꿀 한 병 들고 꿀 그 돈 얼마 한다고. 이 당시에는요. 그래 이건 아주 귀한 거예요. 그리고 떡 10개 가는 건 그냥 떡 이런 10개가 아니고 아주 많은 음식이에요. 많은 음식. 아주 좋은 진귀한 음식.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앞에서도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 사람에게 떡과 물을 주고 그 다음에 많은 그 이 예물을 주겠다고 했을 때처럼 여기서도 돈이면 뭐든지 되는 거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갔지만은 그게 아무 소용없어요. 네가 네 성읍에 돌아가면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 그리하여 13절 온 이스라엘이 너를 위하여 설피하며 장사하느니와 여로보암에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러운 진 가운데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자, 여로보암의 그 집안에 여로보암의 아마 그 직계 자손들인 것 같아요. 그 자식들이 다 제대로 죽는 사람이거든요. 비참하게. 오직 이 아이, 먼저 지금 죽는 이 아이 이름이 아비야죠. 아비야. 요 아비야는 이름이 아히야하고 비슷해가 좀 헷갈리는데 이 아이는 그래도 아버지가 왕이 있을 때 죽었기 때문에 정상 장례를 치를 수 있지만 그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게 흉한 이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여로보암 집 가운데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 모르겠어요. 이 아비야가 이 아이가 몇 살인지도 나오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선한 뜻을 품은지 알 수 없지만은 자관 그 아이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가 그래도 가장 죽음이 명예로운 죽음이 될 것이고 그리고 화려한 그 왕의 아들의 죽음인 온 백성들이 이 애통하는 그런 큰 이 예식을 통하여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가? 다 이런 죽음조차도 맞이 못하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킨 자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질을 끌으라. 이게 누구냐 그러면은 바로 아까 전에 봤던 15년에 나왔던 바사라는 왕이에요. 바사. 우리 지도 18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된다 하는 것을 지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300년 후에 될 예언도 여호와의 말씀이니까는 실제로 그때 가서 보는 그대로 성취됐고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 일어난 일들도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된다. 이것을 계속 독자들에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 시대는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자, 181쪽을 보시면은 분열 왕조 시대의 역대 왕인데 자, 유다 쪽에는 첫째 르호보암이고 이때 분열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쪽에는 여로보암 1세죠. 자, 여로보암 보세요. 922년에서 901년에까지 약 22년간 통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 보세요. 그 아들에는 여기에 별표가 되어 있죠. 나답 별표되어 있죠. 별표된 건 누구냐? 암살당한 거예요. 암살당하고. 보세요. 이스라엘 왕들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별표가 얼마나 많으나 계속 나오죠. 뭐냐? 계속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죽이고 왕을 죽이고 또 왕위를 차지하고 또 왕을 죽이고 왕위를 이런 역사가 이 불안한 역사가 북이스라엘의 역사 여로보암이 세운 역사는 여로보암 왕조로 이어지지도 안 하고
당대에 거의 당대에 끝이 났어. 그 아들 2년 동안 단지 있다가 완전히 썰어버림을 당하게 되는 그 일을 한 사람이 그 바하사가 왕이 되고 그 바하사의 아들은 엘나는 또 죽임을 당하고 또 그 아들 시므리는 또 왕이지만 자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므리 왕조가 와가지고 오므리 왕조가 좀 오래 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위대한 북이스라엘의 민중의 지도자들이 해방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 나라는 참으로 불행한 역사를 거듭하고 거기에 비하면 남쪽 유다는 왕조가 끝날 때까지 계속 다윗 후손들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입니다. 14절 이스라엘 집에 한 왕을 일으키신 자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라. 그 여로보암의 아들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씨를 다 말려버려. 마치 쓰레기를 치우듯이 앞에서 말했듯이 그런 인과관계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대로 철저하게 일을 하는 거지만 그게 하나님 뜻 가운데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날에 여로보암 집을 끊어버려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이 말은요. 그 일이 언제 일어나냐. 우리 앞에서 그 요시아에 대한 예언은 300년 후니까는 300년 후에 어떤 일이 난다. 지금 당대 사람들은 무슨 실감이 안 나죠. 그렇지만 이게 곧 일어난다 이러면 실감이 나죠. 이거는 바로 이제 가까운 장래 지금 곧 일어난다. 곧 이제라. 지금 일어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 같게 하시되 이스라엘 거리 조상 중 이 좋은 땅에서 뽑아서 강 너머로 흩으신다. 자 보세요. 표현이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라. 이스라엘을. 자 이스라엘 왕조 봤죠? 계속 죽이고 새로운 권력이 오고 또 죽이고 또 오고 계속 왕조가 물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불안한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조상들 이 궁극적으로는요 이 땅에서 이 좋은 땅에서 뽑아서 강 너머로 흩으신다. 강 너머로 흩으신다. 이게 열왕기하 17장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되어 가지고 온 땅에 흩어지는 자 우리 열왕기하 17장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7장 열왕기하 17장 6절 17장 전체가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7장 여기서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곳 강 너머로 흩으신다. 이 나라들이 전부 다 유프라테스 강 건너 있는 그 나라들. 그렇게 흩어지게 되겠다. 장차 일어날 700년 되는 한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가깝게는 여로보암이 집이 망하는 그 예언을 그리고 길게는 200년 후에 이스라엘이 망할 그런 예언들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신명기 28장 64절에 모세의 그 불순종의 저주에 해당되는 징벌입니다. 왜 그렇게 흩어지느냐?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 진노케 하나님. 여로보암이 자신이 얼마나 죄를 지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지가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게 하나님 관점에서는 이게 진노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였으며 여로보암의 죄로는 이스라엘을 버릴 것이다. 혼자만 범죄하는 거 이스라엘 전체를 죄로 끌고 갔다. 이 여로보암의 죄는 그렇게 큰 죄다. 자, 그렇게 예언하고 여로보암 아내가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간 장소가 디르사예요. 디르사가 어디냐? 우리 지도 183쪽 한번 볼까요? 183쪽. 자, 지도 183쪽 우쪽에 초록색에 그 이스라엘 쪽이죠. 디르사가 거기 나오네요. 이스라엘 세겜 위에네. 세겜 위에 우리 앞에서 세겜이 나왔습니다. 세겜이 나왔었는데 13장 1절인가 세겜을 건설한 12장 25절에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했다. 아마 세겜이 그 사마리아의 중심 그 수도 같이 그랬는데요. 이때는 그 수도가 디르사로 옮겨 나가서 세겜에서 조금 위로 그렇게 올라갔네요. 자, 그래서 여로보암 아내가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그 아이가 죽었다. 선지자의 말씀대로 그가 돌아가서 아들을 보지도 못하고 이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했다. 그 선지자의 말씀대로 11절에서 13절에서 말하면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한 딱 그대로 되다. 그대로 정확하게 단어도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되었다. 지금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말씀. 우리는 앞에서 성막을 건설할 때 그 출애굽기 40장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은 성막 완성이 그렇게 되었듯이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다.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됐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열왕기 기사는 계속 우리한테 각인시키는 각인. 왜? 이걸 늘 잊어버려. 솔로몬도 그랬고 그다음에 이 여로보암도 그렇고 계속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가지만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한다. 솔로몬과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다. 그렇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죄 사함을 받는 것도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될 뿐이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며 이 추수 때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듯이 이 세상을 심판하여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백성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는 멸망에 처하게 되는 그 약속들도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는 것. 장차 올 그 말씀도 그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과거의 역사를 믿지 못한 자는 미래에 대한 역사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과거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됐다는 걸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직 오지 아니하는 장차 오실 이 주님의 재림의 때도 반드시 성취된다.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된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소망인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그냥 여로보암이나 솔로몬처럼 겉으로는 화려하고 뭐 큰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과는 무관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데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19절 여로보암이 그의 남은 행적고 그가 어떻게 싸운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 이스라엘 역사.
아마 여로보암이 어떻게 싸웠는지 주변 국가들과 국방 문제를 가지고 잘 싸웠을 것 같아요. 여로보암 아주 큰 용사고 지혜로웠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는지 그거는 여기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이거는 딴 데 이스라엘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지금 열왕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관심 없어 하는 거예요. 20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불행한 이제 여로보암의 이 앞날, 그 가문의 앞날, 그 집안이 그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지만 앞에 나오는 그 선지자의 예언을 보니까는 불안한 출발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2년을 통치하고 바하사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고 여로보암 집안은 삭설이 당합니다. 이 말씀대로 그름더미를 말같이 썰어버려 단어를 딱 고단을 써요. 자, 16장 3절 한번 보세요.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는가를 봐요. 딱 고단을 쓰면 16장 3절 네가 너 바하사와 네 집을 썰어버려 내 집이 느바스의 아들 요람 집같이 되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집이 썰어버리는 것처럼 이 여로보암 아들을 망하게 했던 이 바하사도 똑같은 저주를 당해요. 권력은 잡았지만 그 우상 숭배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썰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여로보암 집에 당한 재앙은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계속 일어나는 여로보암 같은 그런 왕들이 당하게 되는 저주의 하나의 모형과 같은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통치 22년 그리고 아들 통치 2년 또 24년 만에 여로보암 왕과는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여로보암 기사를 이제 끝을 내는데, 자, 우리가 한때 이 왕이 되어서 그리고 호령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인물이었지만 지나보면 22년 세월 가는 거 이것도 별로 길지 않아요. 길지 않아요.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봤겠죠. 그렇지만 비참하게 뿐만 아니라 그냥 혼자의 죽음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까지도 아주 저주로운 그런 불행한 이 삶이 여로보암의 앞날 여로보암의 후손들에게 드리워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가,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반드시 된다. 여호와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대로 변개하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인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온갖 좋은 것, 세상적인 것, 뭐 이런 걸 가져들어가지고 화려하고 그런 것 같으면서도 지금 보면요, 쪼매탄 교회들도 가보면 전부 다 드럼을 갖다 놓고 막 이렇게 드럼은 우리 교회 음악의 그 반주로서 맞지 않아요. 그 드럼은 툭 치면은요, 이게 우리의 그 감정을 막 이렇게 북돋아가지고 막 그래 하는 거지. 그래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감정대로 하지 말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그걸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기사는 결국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흥분하고 막 이러니까 열광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거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고 지금 사람들한테 효과가 있는가. 전부 드럼을 갖다 놓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런 건 좋지만은 그러나 그 악기 자체가 사람의 감정을 막 고조시키고 하는 그런 사이키델릭한 그런 음악들, 그런 찬양들은 잠시 사람을 즐겁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해요. 그
이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가? 사람에게 어떻게 인기가 있겠는가? 자,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 열왕기 기사를 통해서 계속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